370장 찬양하십시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 맺은 언약은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0장 이어서 또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간원장과 곧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춘희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춘희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중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간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래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간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간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40장은 이제 요셉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꿈의 이상을 보여줍니다. 처음 꿈꾸는 일도 아니고 요셉은 어떻게 보면 팔리고 또 많은 상인들에 끌려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꿈을 통해서 단련하게 했겠죠. 자, 오늘 40장에 보면 이 애굽왕의 두 신분이 나옵니다. 그거는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우리 사극에 보면 인기를 끌었던 사극이 있잖아요. 그 수라상을 이렇게 장만해서 올리는 그런 사극이었잖아요. 얼마나 궁중 음식이 복잡하고 정성이 다 가는지 떡 하나를 그냥 만드는 법이 없죠. 그래서 궁중을 통해서 임금의 상에 올라가는데 여기 오늘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 그리고 떡을 음식을 해서 만드는 사람. 이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길래 두 사람이 한 날 감옥에 갇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신분자들이 옥에 갇힌 자들이 가히 누구냐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 많은 한국의 전직 대통령들이 이 잔치석상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대통령을 총을 쏴서 죽이고 그건 뭐예요? 정보부 장관이라든지 비서실장들은 몸을 날려서라도 총탄이 날아오면 대신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마음이 변하니까 잔치석상에서 총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어떻게 막냐 그 말이지. 그만큼 대통령은
나의 분신처럼 여기지 않는 사람은 비서실장으로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경호원하고 또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관직에 있는 사람 두 사람이 동시에 옥에 갇혀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런데 더더욱 놀란 것은 오늘 두 사람이 이 관직에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은 왕이 맨 먼저 쳐다보는 것이 저들의 표정이에요. 표정.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이전 시대부터 보면 많은 사람을 목을 메어서 죽이는 게 아니죠. 대부분 왕이 사형을 내릴 때는 극약을 내리잖아요. 마시는 거죠. 좋을 때도 마시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왕 앞에서 죽이려고 할 때는 사약을 내리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이 술을 맡은 자가 매일 왕에게 드리는 이 술은 받아 마시기 전에 그 관원의 표정을 보는 거예요. 표정이 좀 이상하네. 그러면 뭐가 돼요? 술에 뭐 탈 수도 있고 거꾸로 왕이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왕은 술 맛을 보기 전에 술을 올려드리는 그 사람의 표정을 본다 그 말이죠. 그리고 술을 올려드리는 사람은 뭐예요? 만약에 약을 탔더라면 태어날 수가 없겠죠. 손이 떨리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그만한 관직에 있는 두 사람이 사실은 오늘 갇혀 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왕이 2절에 보니까 왜 이 두 사람 관원장을 갇혔어요? 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왕이 뭐하여? 노하여. 열받은 거죠, 왕이.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 그런데 저자들을 당장 과달하고 노한 상태에서 지금 갇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4절에 하나님은 도저히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과 요셉이 함께 감옥에도 서열이 있다 그 말이죠. 저들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위치가 아니에요. 지금 요셉은 어떻게 해서 감옥에 들어왔어요? 강간 미수봉 이런 자가요 감옥에 들어가면 제일 핫발이에요. 그딴 일로 들어왔냐 그러면서 이 사형원들을 받는 사람이 막 학대를 한다 그래요. 그런 것도 죄라고 들어왔냐 하면서 그러니까 감히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옆에 올 수 있는 재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오늘 이 친위 대장이 소개해 줍니다. 그럼 친위 대장이 누구요? 보디발이잖아요. 보디발. 보디발이 사실은 요셉을 고통을 주기 위해서 감옥에 가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따지고 보면 보디발은 그의 아내의 성격과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대 안에서 아내를 나무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혹의 틀에서 큰일 나겠구나 이러다가는 그래서 사실은 분리를 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이 유혹으로 인간의 패망의 길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뉴스를 본다든지 뭘 본다든지 했을 때 사람의 인간의 죄명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떼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이 은혜가 될 수가 있다는 소리요. 감옥에 들어가서 인간이 되어서 나오는 사람이 정치인이고 목사님들이고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예, 인간들의 관계가 아니라. 자, 오늘 그런 틀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친위 대장이 집안에 있는 옥에 가더니 요셉이 갇힌 곳이라. 그러니까 이게 가정의 감옥인 줄 알았는데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들도 들어온다. 그 말은 이 친위 대장의 집이 대단하다는 것도 아니네요. 이 일반 소규모 이 창고 같은 감옥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같으면 똑같이 감옥에 보내도 정치범은 가는 데가 다르잖아요. 방도 다르잖아요. 독방으로 하죠. 사람들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주는 거죠. 혼자 벽만 쳐다보게 한다. 자, 오늘 이 5절에 보니까 그 4절에 보니까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누구를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이게 우리가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를 쉽게 말하자면 비서실장을 시킨 거 아니에요. 그 감옥에서도 근처에 갈 수 없다고요. 지금 노예를 팔려온 이 요셉은 그 나이에 그것도 자기 부인의 근친상간도 아니고 이 유혹의 이 강간 미수범을 그를 가둘 때 나쁜 마음이었으면 이들을 섬기게 하겠냐 친위 대장이 그 말이에요. 예. 자, 5절에 옥에 갇힌 내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꿨어요. 우리가 본문 읽은 것처럼 자, 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저희들이 꿈을 꿨는데 7절에 가봅니다. 요셉이 두 간원장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섬기니까 감옥에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매일 눈만 뜨면 이 두 사람을 섬겨야 되니까 오늘 좀 어떤가 하고 표정을 보는데 그 꿈을 꿨는데 7절에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누가? 요셉이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직 발설을 안 했으니까 무슨 꿈을 꾼지도 모르고 요셉이 섬기는 자로서 먼저 지르는 거잖아요. 당신들 오늘 얼굴빛이 좀 그렇습니다. 당황할 거 아니에요. 말을 안 했는데 근심의 빛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감히 이 몸종인 놈이 그래서 근심의 그 빛을 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이미 요셉이 하기 전에 꿈을 풀 자가 없으니까. 그렇죠? 자, 6절에 8절에 봅시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아이까.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의 신분이 어떻게 되든 재수가 되든 뭐가 되든 그의 신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꿈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세상에 박사학위로 푸는 거 아니고 이론으로 푸는 거 아니고 실력으로 푸는 거 아니고 정신과 이론에 의해서 푸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그 주변에 박사들도 많고 비서들도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가장 위에 두지 못하는 그런 의심병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세상에 몇 년 배운 그 학문이 우리의 치료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세요. 술 맡은 간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포도나무는 특징이 뭐죠? 접붙임을 당해야 돼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꿈의 해석도 보면 왜 그만큼 많은 비유 중에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주었을까?
신약에 가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빗대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 해석이요. 신약에 늘 본문이 있으면, 구약에 본문이 있으면 신약에 짝이 있다니까. 자, 꽁풀이를 했는데 오늘 이 포도나무는 다 죽어가는 포도나무인 줄 알았는데 그 나무에 10절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다. 그러면 뭘 얘기하죠? 딸 때가 왔다. 뭐요? 이 복기, 열매가 다 익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구 손에 의해서 이 열매는 따지는 거 아니에요? 자, 그 열매를 따서 전지게 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도 해석해보라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전직 회복이네. 당신이 술 맡은 관직이 다시 회복되는 거네. 그런데 세상의 박사들은 풀 자가 없는 거야. 왜? 문자로 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지. 그래서 12절로 가봅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세 가지는 3일을 의미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자신이 없으면 사흘 뒤에면 네 해석이 거짓말인지 뽀록이 날 건데 3년도 아니고 3일 후에 당신은 복직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13절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의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말만 들어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냥 벌렁벌렁 하지 않겠어요? 3일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는. 그러면서 요셉이 은근슬쩍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탈출할 기회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론대로 하자면 친위제장 보디발의 아내를 미수 강간범으로 걸렸는데 나갈 수 있는 확률은 제로죠. 이 사건이 없었다면 어떻게 나가냐.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가둔 자는 친위대장인데 누구한테 아뢰라고요? 바로에게. 지금 같은 뭐요? 대통령 사명권인 거죠. 성경이요 현대 법률과 틀리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가 파리어 특사로 나오고 성탄절날 나오고 그러잖아요. 어떤 죄를 졌더라도 그가 감옥에서 갱생이 되어지고 저 사람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대통령 한마디에 모든 법은 다 위로 가는 거죠. 그저 뭐 내 줘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법 조항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친위대장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고 자신을 가두겠던 친위대장이 아니고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자에게 바로에게 좀 말해주소서. 야, 이 꿈 너 어떻게 풀었냐? 내가 감옥에 있을 때요 사실은 이 하찮은 이 히브리 노예 요셉의 꿈풀입니다. 그자가 그렇게 꿈이 용하냐? 그를 불러라. 이 다리를 놓는 거 아니에요. 혼자 그냥 감옥에 나가고 싶어서 부탁하는 게 아니잖아요. 16절 여봅니다. 반대꿈.
떡 굽는 가는장이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시기가 나겠죠. 야, 내 꿈 좀 풀이해봐라. 근데 요셉이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꿈풀이를 했다면 설사 이 나쁜 꿈이어도 좋게 풀이하면서 자기 목숨을 살려고 할 거예요. 근데 당신은 사흘에 목베임을 당한다. 아예 날아간다. 자, 그러면서 19절로 가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라. 정말 해석이 잔인하잖아요. 네. 당신은 복지가 안 돼. 그냥 그렇게만 해도 될 텐데. 네. 당신은 사형이 되어질 것이고 당신은 고기를 새들이 와서 뜯어먹을 것이다. 자, 20절 제3일에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그의 신하 중에서 머리를 들게 하니라. 성경에서 보면요, 우리가 사극을 본다든지 그럴 때 머리를 들라 그러잖아요. 죄인에게 무릎을 쳐놓고. 그때는 두 가지예요. 사면이냐 아니면 사약을 내리냐. 네. 성경의 표현에 보면 구약에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이 없지만 105편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 일을 시편 105편에서 써놓고 있어요. 기자는 뭐라고? 요셉의 그 상세함을 시편 노래 속에 나와요. 자, 시편 105편 같이 봅니다. 자, 17절로 가봅시다. 시간 없으니까.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니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나오죠?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제수의 모습을 얘기하잖아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게 꿈이잖아요. 꿈. 예. 그의 말씀이 그를 뭐하였다? 단련하였도다. 감옥의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애국의 국무총리로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니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이게 국무총리 얘기하고 있죠. 예.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예. 오늘 요셉의 모든 그의 인생의 여정을 시편 105편에서는 딱 뽑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셉이 성경에 크게 보면 고개를 들 때가 두 번이었어요. 한 번은 또 다시 시편 3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3편에 찾아보면, 자, 이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으려고 고개 들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윗이 진짜 이 강간범 미수범이 아니고, 이 시편 3편 때는 가장 사랑하는 우리야 밧세바, 가장 충신이었던 장군의 아내를 겁탈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사형수를 기다리고 있는 심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이 다윗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세상 모든 국민들과 백성들이 다 왕의 적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현대로 이렇게 백성들하고 대통령의 관계를 보라 그 말이지. 이게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자, 세상의 왕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10편 3편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이건 회개 기도의 반전이 일어나요. 이걸 보시라 그 말이지.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한 명도 나의 우군이 아니고 나의 다 적이지만 하나님만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뭐를?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요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하고 의기 등등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머리를 드는 것이었고, 이 후자는 못 들어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나를 고개를 들게 해주시고, 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 다음에 대적이 얼마나 많냐. 완전수 숫자 개념이 나와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왜? 나중에 그 중에 가장 큰 적이 누굽니까? 다윗의. 이제 이런 건 성경을 꿰뚫어야 나올 수 있어요. 이제는 누구죠? 세자, 자식이요. 압살롬. 세상에 다른 군대 가서 내 왕자리를 물러나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난 내 자식이 압살롬이 창을 들고 군사를 들고 있어. 아버지 존말할 때 내르시오. 내가 왕을 해야 되겠으니.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왕은 아들하고 싸울 수가 없으니까 막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시여요. 자, 3장 그 표절의 위에 서 있잖아요. 뭐라고 서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뭐 유명한 시길래 뭐 거창한가 그랬더니 이 노래를 할 때는 내 아들에게 왕자리를 침탈하려고 하고 피비린내 나는 그 극으로 나를 쳐서 죽이고 저놈이 왕을 앉으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그 중에 가장 최고의 왼수가 내 자식이지 않냐 그 말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나에게 복 달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다윗의 훌륭한 점은 죽을 고비에 있어도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잖아요. 주의 백성을 축복하옵소서. 네. 이게 권위자의 자리가 다르고 기도가 다르는 거예요. 수준이 다르잖아요. 네? 나를 끄집어내주고 나의 이 원통함에서 이 왕권에서 거스린 자를 다 제거시켜주 이렇게 기도를 해야 정상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압살롬을 요압이 가장 사랑하는 이제는 장군이 거꾸로 자식의 목을 쳐가지고 쟁반으로 갖고 오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이 손수 칼을 안 대도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시죠. 예. 그랬더니 이 다윗이 압살롬아 하면서 처절하게 울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 천하의 왼수지만 어떻게 자식을 왼수라고 뭐 쳐버릴 수 있나요? 그 우리의 역사를 오늘 장세기를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요, 좀 아쉬운 게 하나가 있어요. 인간은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라는 거죠. 네. 자, 23절 다 같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더라. 성경 이것만 들으면 야속하잖아요. 어떻게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다시 복직해 놓으니까 자식이 내가 꿈꾸려 준 거를 바로한테 해가지고 나를 잊지 말고 고하라고 그랬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 본문을 읽다 보면 한 2년 뒤에 풀려나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그 시기에. 예.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도 지금 서운하게 생각하잖아요. 잊어버렸잖아요. 이태를 2년 동안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예.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파면 팔수록 우리가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진국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지. 글자로 통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볼 때마다 글자의 내용도 모르고 있으면 진국이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우러나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어제 본 40장이 오늘 틀릴 수가 있고 1년 뒤에 본 40장이 틀릴 수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새벽에도 은혜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내용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냐고.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해도 얼마나 내가 작게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가. 여기에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허점이 있다 그 말이죠. 예, 오늘 이 은혜가 새벽에 우리 모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찬양하겠는데 오늘은 아버지 앞에 고개를 들어라 라는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경배의 시작의 찬양이기도 해요. 우리가 늘 많이 불렀던 곡인데 찬양 한번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생각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단련하고 있는가? 아버지 주여
10배 100배 빨리 생각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주여 정상의 아버지 죄가도록 하나님은 더 간구하시고 우리를 단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왕이 큰 상처를 입은 왕이 있을까요? 아버지 자기가 난 자식에게 목숨을 걸고 아버지 주여 떨고 있는 다윗 왕을 볼 때 하나님 주여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시고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는 늘 영원으로 보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하루도 은혜를 주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할 때 아버지 주여 우리가 반복되는 똑같은 일인 것 같지만 아버지 주여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을 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한 영혼 한 영혼 저 재수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서서 쓰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주변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응답받게 하옵소서. 주님 나아가는 저희들 모습 아버지 주여 내대로 두지 마시고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아가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인간의 개인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개인으로 대통령 보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를 아버지 주여 이끌어가는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오늘도 중보 기도하는 이 대한민국 백성들 되게 하시고 자녀들 되게 하시고 믿은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감정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이편 내편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아버지 백성들이 꿰뚫게 하시고 아버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주여 경제를 살려주시고 회복케 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있지만 아버지 저 끝나라 애굽의 바로왕처럼 아버지 우리는 저 미국의 대통령 입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오니 하나님 그를 감동시켜 주시고 세계 경제와 정치력을 하나님 주여 하나님 시선에서 통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양심으로 아버지 주여 통치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트럼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트럼프의 마음을 아버지 주여 감동시켜 주시고 아버지한테 바로의 마음처럼 아버지 주여 선을 베풀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우리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아가는 백성들 되어지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주여 우리의 평강의 가족들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렵고 연단의 과정입니다. 저 어린 생명 하나하나 양육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연단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저 어린 생명부터 하나까지 작년의 일까지 아버지 주여 이 연단의 깊은 터널을 통과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내를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아버지 주여 저들은 우리의 물질의 아버지까지 아버지 떠들지 않게 하시고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 환경을 아버지 주여 펼쳐서 아버지 잘 감당하는 재단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동행선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나아가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부족한 속에 아버지 주여 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주여 육신이 허약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지 못하는 걸 아버지 주여 늘 경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선포하게 하시고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귀한 아버지 주여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간곡케 하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아버지 주여 이 자리에 하나님의 질병을 놓고 구하는 아버지 성도들이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들의 세포 하나까지 혈관까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의심치 않게 할지어다. 오늘도 간구하는 자에게 주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고 물질의 그것 때문에 결박당하고 물질 때문에 아버지 움츠러드는 가정들마다 예수로 이름을 명하노니 욕심은 물러갈지어다. 총명한 지혜를 주실지어다. 모든 사업의 관계가 아버지 주여 인간의 관계로 발전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손을 줄지어다. 아버지 주여 나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담력이 없어서 움츠러들고 세상에 나가지 못하는 아버지 주여 주의 담력이 필요합니다. 저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서열에서 눈치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머리가 될전적 머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경영의 지혜를 주셔서 담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간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고통과 연단의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선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들의 아버지 주여 자신감과 담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자라나고 있는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부모로부터 받은 모든 정신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 저희들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목숨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여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사 하나님을 고개를 들어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어린 생명들 되게 하시고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들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